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킹덤스토리 1-1의 6단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1과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3장과 14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정탐과 관련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요. 이삭에게 약속하셨고요.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납니다.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 있지만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해서 이제 바로 앞에 도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신명기 1장 21절, 22절 그 어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라,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라 라고 명령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땅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탐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을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했으면 순종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2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땅에서 뭐가 나는지, 그 땅의 상태가 어떤지, 높이가 어떻고, 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죠. 나무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피고 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죠.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딴 열매를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죠.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곳 성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했을까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인데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온 12명의 의견이 상반되었습니다.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10명은 그들은 강하고 그 땅에 있는 성들은 강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래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악자손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나쁜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10명이 보고를 하는 것,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 땅을 정탐한 사람이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완전 다르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낙담하고 그래서 그 10명에 동조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이곳에 오게 했느냐? 왜 우리를 이 땅에 앞에 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빨리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원망하며 낙담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 땅은 어려운 땅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 전까지, 불과 1, 2년 전까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렇습니다. 노예였어요. 노예. 사람의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노예였어요. 노예. 노예의 근성이 그들 마음 가운데 뼛속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의 강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그 땅의 주민들보다 강하리라.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약속하신 분이고요. 전능하신 분이고요. 모든 것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 주민이 얼마나 강할지라도 얼마든지 강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땅에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것이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 너무나 좋지요.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아주 큰 어려움을, 시련을,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행동은 오히려 회중들의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할 때였습니다. 온 회중들이라고 하면 한두 명입니까? 아니죠. 60만 명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있고요. 바울은 돌에 쳐 거의 반 죽었던 상태까지 왔죠.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막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옳다고 보지 않는 거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료할 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 쓸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다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는 그 말씀을 좀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곳에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다 죽이셨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서 모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시키는 것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광야에서 계속 뺑뺑뺑뺑 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못 들어가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실의 벽이 참 높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분들,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있고요. 집에 대한 고민이 있고,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민이 있고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고민이 있고요. 부모님이 병에 걸렸을 때 고민이 있고요. 자녀들이 엄청 험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 험한 일을 당했을 때, IMF가 왔을 때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의 현실의 벽은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현실의 벽에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 없이 두려워만 하면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교회 다닌다 하는데 현실의 벽 앞에 맨날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를 보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현실의 벽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 있는 행동을 하였을 때에, 그래서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부모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지요.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것을 넘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안 믿고 엇나가는 자녀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벽을 넘고요. 그 벽을 허물고요.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진 것 같아 보이고,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